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에 관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에 관해 설교했고 오늘은 모세에 관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지도자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는 구절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모세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말도 잘하고 하는 일도 능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 반대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소심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 과거의 모세가 훨씬 더 낫습니다. 말도 잘하고 행동도 능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탁월한 모세를 쓰시지 않고 소심하고 무능한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거죠. 만약에 과거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모세는 자신이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언변도 좋고 하는 행동마저 능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 존귀한 자들을 누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임을 드러내시려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모세를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무능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모세처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에는 적극적이고 자신감을 보입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 감당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것은 젊었을 때의 모세와 같은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하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지혜로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에는 우리를 모세처럼 낮추십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소심하고 무능한 자로 만드십니다.
자신감도 다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과부와 재판관 비유에서 힘없고 가난한 과부가 매달릴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재판관 외에도 매달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지혜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해 재판관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이니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때가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한 모세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을 잃고 소심해서 자꾸만 뒤로 빼는 모세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셨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많아서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모세의 실수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바로 자신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자신이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면 백성들이 모세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도 죽이려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모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오히려 모세의 열정은 잘못 오해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계획과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선한 의도가 잘못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모세처럼 사람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 도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속았죠. 야곱도 믿었던 아들들에게 한꺼번에 속았습니다. 요셉은 믿었던 보디발과 그의 아내로 인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댈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하나님만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모세는 기대했던 사람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초라하게 양들을 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람에 대한 기대는 다 버려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자신이 없거나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에 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무능과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